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1편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에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에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쉬지 않으시는 주님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결식아동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 청소년들은 처음 들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밥을 제때 먹지 못하는 아이들을 결식아동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게 애들이 뭐 밥맛이 없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아직 어리고 밥을 차려 먹을 수 없는데 아무도 차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끼니를 못 먹는 아이들을 보통 결식아동 이렇게 부릅니다. 어제 통계를 찾아봤더니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가장 최근 통계 제가 찾은 건 2021년이었어요. 코비드 한 중간이죠. 코비드 때였는데 국내 결식아동이 30만 명입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여러분 30만 명. 여러분 리자이나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지금 한 26만? 그러니까 이 전체 인구보다 많은 아이들이 끼니를 챙겨주는 어른이 없어서 뭘 먹어야 되지 하다가 그냥 아무거나 뭐 인스턴트 먹거나 혹은 굶거나 하면서 그냥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통계로 보면 10명 중에 4명은 끼니를 걱정하면서 살고 있는 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풍요한 세상이니까 여러분도 우리 초등학생 어린이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밥을 왜 못 먹어요? 예전에 그랬죠. 어른들이 우리 때는 먹을 게 없었다 그러면 밥이 없으면 라면을 먹으면 되지요. 빵을 먹든가 왜 밥을 안 먹었어요 아빠?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이제 세대 차이잖아요. 근데 요즘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결식아동 그냥 밥을 한 끼 못 먹는 거 정도의 문제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조금 더 생각을 넓혀보세요. 밥을 챙겨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 그래서 내가 아이가 밥을 못 먹는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그 아이는 케어받지 못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식아동이 문제입니다라고 얘기한 건 한 끼 밥 주는 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 혼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케어받지 못하고 살아가느라 힘들어하고 있는 아이가 30만 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는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조사하면 뭐 10명 중에 4명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집에 아동끼리 있거나 자녀끼리 집에서 있거나 부모가 다 나간 동안 혹은 혼자서 부모를 기다리는 아이가 10명 중 4명이래요. 한국에서. 이게 참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뭘 먹고 싶어도 부모가 잘 안 챙겨놓으면 끼니를 잘 못 먹는 거예요. 풍요한 시대에 밥 먹는 거 너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우리 친구들 잘 먹고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잖아요. 잘 먹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 먹어서 문제가 되지 먹을 것이 없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건 여전히 우리가 사는 이 캐나다 땅에도 끼니를 걱정하며 배고파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아마 우리 노태영 전사님도 아시겠지만 이 아이들 무료 급식하는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저는 이제 보통 이제 거기에서 아내가 끝날 때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 보면요. 아이들이 무리를 지어서 밥을 먹으러 갑니다. 무료 배식에 가요. 근데 보면 어른이 없이 아이들끼리 가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 저게 저 아이의 오늘 한 끼일 수도 있겠구나. 그렇잖아요. 아무도 어른이 걔를 안 챙겨주면 아, 너무 배고프다. 그래서 그 저녁에 가서 한 끼 먹는 게 그 아이의 한 번 먹는 하루의 끼니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끼니를 먹는다는 건 되게 우린 당연하게 여기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끼니를 챙기는 거 어려워요. 캐나다에 온 여기서 태어난 어른들이 혹시 계시나요? 난 여기서 태어났다. 어른들 중에. 없죠. 캐나다 이거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 근래 오신 저 세대보다 조금 뒤에 계신 분들, 비슷한 세대도 다 아실 것 같아요. 캐나다에 온 부모들이 이민 온 다음에 좋은 날씨, 좋은 환경에 대부분 되게 감사해 합니다. 진짜 캐나다 진짜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여기 와서 한국의 생활에 익숙한 학부모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쵸? 우리 엄마들 이 얘기 할 줄 알았어요. 도시락 싸는 거야. 이게 미치고 팔짝 뛰는 일입니다. 한국에서는 급식으로 매번 애들이 먹어서 그냥 학교 보내면 됐어요. 근데 여기서는 간식도 싸줘야 되죠. 뭐 간식 2번 있대요. 쉬는 시간 2번 리셋 타임 챙겨주고 도시락도 싸주고. 그러니까 물어봐야 돼요. 이번 주엔 뭐가 먹고 싶니? 뭐는 싫어요. 난 질렸어요. 피자팝은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피자팝은 끊어야 되구나. 그래서 준비를 하잖아요. 이게 힘들어요. 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끝이 없다. 끝이 없다. 이게 뭐 아이가 적어서 식구 이게 아니에요. 애들 많은 집은요. 거의 단체 도시락 싸는 겁니다. 주르륵 도시락 넣고 하나 넣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매일 일어나는 일인 거죠. 아이들 잘 먹는 모습 보면 너무 이뻐요. 그죠? 이쁘고 참 좋다. 근데 부모들도 사람인지라 우리도 힘들 때는 이 끼니 매 끼니 챙기는 게 참 쉽지 않고 힘들어요. 그렇죠? 당연한 것 같잖아요. 몇 끼 먹고 살아가는 거 당연한 것 같은데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 먹는 입장에서는 잘 모를 거예요.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이 준비하는 한 끼 한 끼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끼의 당연함을 유지하기에 치러야 할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어른들은 계속 생각해요. 장을 뭘 보지? 가서 장을 보는데 거기서 장을 봐서 싣고 오고 차에 싣고 막 이거 해요. 이제 추운 날 바람이 불 겁니다. 눈보라가 치는데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나 막 모르겠어요. 막 카트를 밀면서 같이 눈에 쓸릴 것 같은데 막 짐을 싣고 빨리 타 너무 추워 막 이러면서 장을 보게 돼요. 돈을 열심히 벌고요. 장을 보고요. 집에 가서 그걸 또 꺼내서 재료를 손질합니다. 무엇을 먹고 싶은지 물어보기도 하죠. 이게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당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당연하게 먹을 수는 있지만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절대 하나도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끝나지 않는 돌봄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게 어디서 드러나는지 아세요? 이 한 끼를 준비할 때 보여지는 거예요. 얘네는 끼니로 키워진 애들입니다. 몇 끼 먹었을까요? 뭐 수백 끼, 수천 끼를 먹어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한 명이 키워지려면 그 당연한 한 끼니가 모여서 사람으로 크는 거죠. 이게 돌봄을 받고 아이들이 한 끼를 먹는다는 건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요. 돌봄을 받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 거예요. 그냥 밥을 줘서 맛있다 먹었다 이거 아니라 너네도 생각해야 돼. 내가 오늘 밥을 먹은 건 엄마 아빠의 사랑도 먹었고 케어도 받았고 나랑 얘기도 했고 이러면서 내가 오늘 한 끼 밥을 먹은 거구나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그걸 생각하기는 이때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부모님들에게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여러분은 우리 어른들하고 청소년에게 물어볼게요. 지금까지 끊임없이 돌봄을 잘 받아왔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른들은? 나는 부모님에게 돌봄을 잘 받아왔다. 어른들은 좀 끄덕끄덕해요. 그러면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물어볼게요. 너희는 지금 케어를 잘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 지금 부모님이 자꾸 쳐다보려고 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쳐다보려고 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대답하게 두세요. 자유롭게. 아닐 수도 있어요. 아이들 입장에서 케어 받고 있지만 잘 모르겠어요. 무섭기도 하고 자꾸 뭐라고 하기도 하고 잔소리도 많고요. 막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도 어릴 때 그 돌봄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공감하시죠?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내 집이 있고 밥을 먹고 학교를 가고 옷을 입고 교복을 입고 인식하지 못했던 거예요. 다만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어떤 돌봄이 필요한지를 깨달으면서 내가 이렇게 컸던 거구나를 깨달아서
은혜에 감사하게 된 순간이 오는 거죠. 끊임없이 돌봐주셨던 돌봄의 가치를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어른이 돼서 애를 키우면서 제 얘기예요. 제 키우면서 그 돌봄의 가치가 있었던 걸 내가 잘 몰랐구나. 저도 몇 끼니 먹었고요. 집에서 쉬고 친구와 놀고 교회 가고 공부하고 학교 가기도 하고 또 잘 빨아진 교복을 매일 아침 입기도 했어요. 전 아침에 딱 일어나면 바지랑 교복이 딱 다려져서 딱 걸어져 있었어요. 어머님의 약간 그 고집이었어요. 이 아빠 없이 크는 걸 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저녁마다 교복 한 벌밖에 없었어요. 그걸 빨아서 말려서 다려서 걸어 놓으셨어요. 내 형 거랑 저 거랑. 근데 그때는 제가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냥 교복은 항상 날이 서 있고, 제 친구들이 제 별명, 너 교복이 몇 벌이냐고 물어봤어요. 맨날. 재주야, 너 교복이 몇 벌이야? 그래서 나 하나야, 이거 아래 위에. 근데 어떻게 맨날 이렇게 날이 서 있어? 오늘. 난 교복이 원래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교복은 때도 잘 안 묶고 빨아서 탁 털면 날이 쫙 서 있는 건 줄 알았어요. 링클프리가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죠? 그러지 않아요. 누군가 해준 걸 제가 입었던 건데 그때 그 케어의 가치를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딱 이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돌봄을 받고 있다는 커다란 증거였어요. 돌봄을 받고 있고 돌봄을 받아왔다는 증거가 It's me, 그 여러분인 거예요. 나 힘들고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요? 어떤 돌봄으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어떤 돌봄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돌봄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걸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요. 때로는 인정하지 못해요. 내가 삶이 힘들 때 더 인정 못해요. 하나님 날 도우신다고요? 날 진짜 사랑하십니까? 내 이렇게 꼬이는데 일이 되는 게 없는데 돌보시고 돕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케어를 인정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삶을 잘 살아가고 있다고 우린 자부를 합니다. 젊은 청소년, 청년의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청년, 청소년 때를 어른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돌아보니까 제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아무 도움 없이 스스로 살아갈 수도 없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내가 능력 있는 사람처럼, 뭔가 잘하는 사람처럼 살아갔고, 그리고 내가 뭔가 이룬 것처럼 하면서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머님 앞에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교만했나. 하나님 앞에도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교만하기 그지 없었구나.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다 케어받으면서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따지면서 때로는 불만을 가지며 살아갔던 것 같아요. 당연한 돌봄받으며 살고 있었는데 그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뷰가 내게 없었던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냥 이렇게 떠오르는 이미지. 아까 우리 초등부, 유년부 그 백경, 너무 사랑스러워요. 저는 왜 칠면조라는 생각을 못했죠? 너무 한국인인가 봐요. 통닭이라고 생각했어요. 순간. 그러다가 칠면조지. 통닭이 아니잖아요. 칠면조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런 거 떠오르잖아요. 한국 교회는 가면 항상 있는 거, 쌀 한 포대, 배추, 무. 저는 어릴 때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자꾸 저기다 이렇게 올려놓지?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참 정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확된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드리면서 이렇게 장식을 한 거죠. 근데 추수감사절하면 저는 그래서 풍성한 계절, 많은 곡식과 과일 이런 게 다 떠올라요. 근데 추수감사절 준비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저한테 조금 들었어요. 추수감사절 매년 오잖아요. 매년. 그죠? 이 기독교인들도 이걸 지금 되게 오랫동안 100 몇 년 동안 이 미주에서 시작된 추수감사절을 계속 지켜왔을 텐데 그 전에도 또 추수에 대한 것은 지켰잖아요. 추수감사, 땡스기비라는 단어가 없었을 뿐이지 비슷한 건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보내는 동안 흉년은 없었을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추수감사절 하면 우리 항상 풍성한 것만 생각하잖아요. 과일도 많고 막 먹을 게 많은데 흉년이 없었을까요? 아니겠죠.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는데 그 해에 정말 농사가 망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든 거야. 이 생각이 든 거야. 야, 추수감사를 보내면서 흉년을 맞았을 때도 있었을 것 같은데? 분명히 있었을 텐데. 모든 곳에서, 모든 나라에서, 지금 이 시간, 이 10월에 모든 나라에서 다 풍년, 굿 하베스트 때문에 기뻐하면서 추수감사주의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느 곳은 기뻐하고 어느 곳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떻게 매년 풍년만 있겠습니까? bad harvest가 있겠죠. 흉년이 있겠죠.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돌봄은 끊임없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추수감사주의에 기억해야 될 거예요. 주신 과일이 많고 풍성하니까 우린 감사를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케어는 멈춘 적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추수감사주의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도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일도 있었고요. 때로 부모님한테 혼나기도 했어요. 그리고 살아가다가 아이도 느낄 만큼 가정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아이도 느끼잖아요. 살아가다 우리 가정이 지금 힘든 상황이구나. 엄마 아빠가 힘든 상황이구나. 아이들도 느끼잖아요. 살다가. 흉년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힘들다고 느낄 때에도 부모의 돌봄은 계속됐어요. 그렇죠? 나 오늘 혼났어. 그렇다고 부모님이 도시락을 안 싸줬나요? 물어볼까? 우리 초등부에게. 엄마가 화나서 도시락 안 싸준 사람. 아무 대답 안 했어요. 아무 대답 안 했어요. 다 싸주는 거예요. 싸주고 화나고 미워도 가. 그리고 도시락 싸서 보내죠. 맞아요. 그게 마음이에요. 추수감사주의에 기억해야 될 게 그건 거예요. 내가 때로 bad harvest를 경험할 수도 있고요. 힘든 때를 겪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해야 될 건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돌봄에 감사하는 겁니다. 아마 올해 큰 수확, 농사를 짓는 게 아니어도 다른 때보다 조금 더 나은 상황을 맞이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오랫동안 꿈꿨던 것들을 이루신 분, 얻은 분도 계실 겁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마음을 다해 감사해 보세요. 이 감사도 훈련이에요. 그때 훈련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나아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정말 저것까지 이루면 내가 진짜 감사해야지. 아니요. 그거 이뤄도 감사하지 못해요. 오늘 하나님이 쉬지 않고 날 돌보심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진짜 내가 원하는 축복과 복을 얻어도 그때 감사하지 못해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쉬지 않고 날 돌보고 있음을 오늘 고백하는 사람인 거예요. 추수의 때지만 마음이 시리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 분들도 이곳에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루틴으로 살아가고 계세요? 하루를 살아갑니다. 일을 합니다. 학업을 합니다. 그리고 마치고 힘들게 집에 돌아갑니다. 밥을 먹었어요? 설거지를 하고 정리를 하고 하면 또 해가 또 요즘 빨리 지잖아. 끝났다. 그리고 잠을 자죠. 지금 제가 나열한 어느 것 하나도 당연한 우리의 권리는 없어요. 우리가 그냥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케어와 돌봄을 오늘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 장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쉬지 않으신 돌봄 받고 있다는 거야. 자녀가 낙담했다고 또 실패했다고 부모의 돌봄이 멈추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돌봄이 멈추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돌봄은 멈추지 않고 오늘도 계속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시편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그 돌봄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은 잠이 없어요, 이거요? 그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돌봄 힘들다. 쉽게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야. 내가 창세 때부터 너희를 향한 그 돌봄을 했던 것처럼 오늘도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쉬지 않으며 너희를 돌보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예요. 그 시간의 연속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간의 연속성을 말하는 구절이 또 6절에도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보통 우리 시간이 계속된다, 밤낮 없이 계속된다, 낮밤이 계속 연결됐잖아요. 근데 이걸 시간으로만 보통 생각합니다. 근데 이 구절을 잘 묵상해 보세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해는요, 해와 달은 시간을 나타내 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을 가득 채우기도 합니다. 낮에 해가 떴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공간에 그 빛이 닿아서 살아가고 생명력을 얻어요. 밤이 됐어요. 달이 떴습니다. 달빛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공간을 채워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멈추고 있는 것. 하나님은 쉬지 않고 도우셔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에 나를 위해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해야 할 자녀된 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딱 이거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다 해서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이게 설교 끝입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가 뭘까라는 고민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한 문장으로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한다는 것은 쉬지 않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에 해야 될 게 이거예요. 멈춘 적이 없으시구나. 한순간도 쉬지 못하고 나를 케어하셨구나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려야 할 감사와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